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해의 달력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가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묻게 되죠.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이뤘는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올 한 해 너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게 성경의 질문입니다. 요즘 심리학이나 이 뇌과학에서도 이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도 하고 다룹니다. 그 여러 연구들 가운데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감사를 일상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불안이 조금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고 또 삶의 의미가 되살아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연구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딱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 좋고 관계에 그리고 회복에 좋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오늘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영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관계의 선언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을 수확의 계절 혹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감사절기의 핵심은 바로 곡식의 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추수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 감사절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10월경에 이제 추수를 마친 후에 집을 떠나서 이 들판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머무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뉴욕 이 옆 동네 이 웨스트햄스테드에만 가도 주이시 회당 근처에 있는 집들 마당을 보면요, 이 10월달 이 시기에 텐트가 쳐 있는 걸 종종 보게 돼요. 텐트. 그래서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건 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고 풍부한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낯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로 눈물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병든 가족을 간호하면서 밤새 꼬박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또 비자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아픔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손에 지금 쥔 열매는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올해 내가 얼마나 벌었나, 내가 무엇을 이뤘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관계 회복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배라고 해서 모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둘 다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같은 예배당 안에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로 서 있는가? 가인의 예배는 해야 하니까 하는 예배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예배해야지. 반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온 고백에서 나온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가장 귀한 거, 가장 먼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무슨 과학, 그 농법 기술이 발달해서 곡식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아니에요.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양이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것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이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기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렇게 아벨은 가장 귀한 거, 자기에게도 가장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건 바로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뭘 말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인 아벨, 그를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양이 얼마였는지도 지보다 그가 드리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 수량, 포장 상태를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제사는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양을 기를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 양이 새끼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억이 바로 이와 같은 감사를 낳았고, 그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분들, 이 왼손을 한번 봐보세요. 왼손 보시면 뭐 하나 끼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 반지 같은 거 끼고 다니지 않으세요? 또 특이해 또. 또 있어야 될 건 또 없다고 그러고, 없어도 될 건 있다고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을 한 게 이제 20대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오기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반지. 결혼 반지. 그거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거든요. 결혼 반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금은방 가서 반지를 하나씩 맞춥니다. 볼품 없죠? 여러분 보면 막 이 반짝이는 거 막 큰 알맹이 같은 것도 있고, 누구는 또 막 비싸고 막 좋고 화려하고, 그런 반지 남편이 되는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이제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는데 거절할 법도 해요. 내 친구들은 말이야, 비교하면 뭘 받았대는데, 뭐 이게 몇 캐럿 이라는데, 뭐 크기는 어떻다는데, 얼마짜리라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하면 거절할 법도 하고, 창피해서 어디 친구들 만날 때 끼러 나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자랑하러.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면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약속 잡아가지고 어때요? 막 계속 이러죠. 막 보라고, 내 손 보라고, 나 받았다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반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 반지를 프로포즈하면서 건네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반지가 창피하다거나, 그 반지가 볼품없다거나, 실망했다거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내 가진 것에 최선의 것을 받았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적 기준에 보면 부합하지 않고 볼품없고 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최선의 것이기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땅의 소산을 바라보면서 올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수확했구나. 이건 다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수고했으니 그래, 이제 하나님께도 좀 나눠드리고 나도 좀 갖자. 이 가인의 예배는 이 모든 걸 내가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수고의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참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거뒀으니 하나님께 이만큼 가져다 드리자라는 자기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거에 가인처럼 내 능력, 내 계획, 내 실력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요, 단 한 번도 좌절이나 실패 이런 걸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이제 지원해서 입학할 때도, 그리고 또 이 대학교 1학년 때 과가 갈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때에도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때도 시험 봐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도 시험 봐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 1학년 때에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그리고 원하는 사역지도 정해져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하지만 제 삶의 주인으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늘 삶에서 이 성공 공식을 기억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제 삶에 어느 순간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늘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 교만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난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유학 생활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기회, 하나님의 그 초대.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계획했던 것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진로도, 관계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내가 서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난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 다 세상적인 것들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여기서 말하는 포기란 좌절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려놓는 거. 붙잡으려고 두 손 꼭 붙잡고 있던 두 손을 펴는 것. 주님,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꽉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제 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빈 손을 다시 모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내가 붙들고 애쓰던 문제들, 되지 않고 막혀있던 것들이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하나 둘 막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래, 이만큼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 성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과가 어떻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끄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본질이 드러나요.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이에요. 건강해도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설령 그것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 선물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 감사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건 단지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아벨의 전심이었어요. 아벨은 남는 것 여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태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러 교회에서 절기가 되면 부담스럽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서 헌금 봉투 특별히 나눠주고, 부활주일이 되면 또 특별히 헌금하라고 또 봉투 나눠주고, 신년주일, 성탄주일, 이런 부담스럽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똑같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를 제 아내에게 딱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 아내는 거기서 딱 모든 비용 중에 1,000불을 딱 떼놔요. 제가 받은 금액에서 1,000불을 떼놔요.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1,000불씩 이제 이 헌금을 위해서 미리 떼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드릴 수 없는 거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떼놓은 비용으로 때론 애찬도 하고, 또 때론 선교사님 오시면 돕기도 하고, 또 때론 이렇게 절기 때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 일종의 영적 거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예배 빠지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큼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보호,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미 받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수많은 기회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날 모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문제는 그가 드린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교가 들어옵니다. 그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을 낳게 돼요. 그리고 시기심은 미움을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그 문만 열지 않으면 된다. 네가 감사를 선택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인아, 지금 너의 마음 상태를 잘 돌아봐라.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의 분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이 다시 돌아설 때다. 지금이 회개할 시간이다. 하지만 가인은 감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분노와 비교의 길로 나아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언제나 회개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드리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나? 나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믿고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남과 비교하느라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깊은 형태는 바로 회개의 감사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쥐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했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재물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재물은 돈도 아니고 우리의 성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배자 나 자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참 많이 내가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나를 먼저 받아 주옵소서. 내 예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의 예배도 너의 예물도 내가 받았노라.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눈물이 아닌 기쁨의 단어로 거두어지는 은혜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